오늘은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임마누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은 대개 75가지 정도의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어보면 고소공포증, 또 어디 막힌 데 들어가면 공포를 느끼는 폐쇄공포증, 전쟁공포증, 새로운 것은 무조건 싫어하는 신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공포,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도와주십니까? 첫째로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혹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힘이 없는 것을 아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지은 가사인데 매 가사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매 절마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껏 내가 살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어머니가 전적으로 돌보아주고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 은혜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안 받겠다고 거절하기 전에는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은혜를 차단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낙심하거나 스스로 자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못났다고 포기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스스로 자립하는 그런 아이를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부모가 전적으로 돌보아주고 책임져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책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내리시는 은혜가 내게 고갈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이가 부모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부모님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해치려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야금야금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절대로 한 사람만 공격하지 않고 온 집안을 망가뜨립니다. 귀신이 주는 생각은 결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나님 가까이 올라가야 응답이 될 것이 아닌가. 옥상으로 올라가라. 또 감나무 위에 올라가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감 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몰입을 하면 귀신이 점령해버립니다. 그런 헛된 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와서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나의 대적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군대가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쫓아오고 군대가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심으로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지럽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 품에만 있으면 그 아이는 전혀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데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면 가출하지만 않으면 아이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된 상동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뒤로 퇴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둘씩 빼앗아갑니다. 도둑 맞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퇴보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구원 얻은 삶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삶,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생긴 모든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의논하고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 외로움을 다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을 우리는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친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2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랄까. 어찌 아니. 근심 걱정 모든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나의 어떤 문제도 받아줄 수 있는 참 좋은 친구이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수치스러움을 다 받아주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좋은 친구를 모시고 살면서 왜 혼자 내 인생의 짐을 져야 한다고 고민하며 끙끙대고 사십니까? 기도하고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전능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왜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을 먹이는 엄마는 24시간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긴장을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아이가 병들서라 감기들서라 혹은 배고플까 늘 보살피고 도웁니다. 젖 먹이는 엄마는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잠깐 아이를 놓침으로 병들고 병원에 가고 아이를 어렵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1분 1초도 너를 잊지 않는다.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런 좋으신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로 만났으면서도 인생을 괴롭게 힘들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런던 타임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릴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유익이 되면 가까이 다가가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가까이 하는 친구가 참된 친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럴 때라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이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고통을 받을 때 함께 고통을 받음으로 그 고통이 반으로 감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함께, 곁에 그런 뜻입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헬퍼, 도운다 하는 뜻입니다. 내 곁에 와서 항상 나를 도우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섭섭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이 땅 위에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혼자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깝고 중요한 사람이라도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화장실에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배고프다고 네가 대신
밥을 먹고 내 배를 채워라. 그게 됩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네가 편히 쉬고 잠자라. 그런다고 내가 피곤이 풀립니까? 생명, 생리 이런 것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곁에 있어야 되지만은 주님이 곁에 없으면 우리는 뭔가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항상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데 왜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거절하십니까? 이런 능력 있는 분이 나의 후원자인데 왜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납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백전백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말만 잘 들으면 전적으로 내가 너를 보장해 주겠다. 왜 예수님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대인관계 문제, 모든 것을 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찹니다. 그렇지만 임마누엘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임마누엘, 내가 너를 보장해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곁에 오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